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랑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6, 8절과 16절에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나는 사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할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네, 조금 더 애정을 담고 우리 진심으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입니다. 현대사회는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뭔가 많은 이야기들, 정보,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선, 위치, 자격, 뭘 아무튼 증명하라고 많이 합니다. 예전에 우스개 이야기인데 휴대폰에 뭘 설치하려고 그러면 뭐 자꾸 설치하면 또 설치하라고, 또 설치하라면 또 설치하라고. 또 그 과거의 컴퓨터 PC 버전은 더 심했죠.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내가 설치류냐? 왜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누군지? 본인인지. 그래야 그 자격에 준하는 조건에 반응하겠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회사에 가더라도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서류 제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이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 연휴죠. 우리 친척들과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간혹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언제 결혼할 거냐? 대학은 들어갔니? 어떤 대학에 들어갔니? 그리고 손이 귀한 자녀 집은 뭐라 그래요? 언제 아이를 낳니? 그래서 함께 즐거워야 될 복된 연휴가 암울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상해지면 우리가 또 실족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상의 검증이나 증명에 관한 욕구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상실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능력을 증명해야 인정받습니다. 그죠? 매력을 증명해야 사랑받죠.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라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여러분의 삶의 그런 노력과 의미를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불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뭐냐면 확신이라는 게 들어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고로 나도 뭐라고요? 사랑이구나. 부족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결핍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모자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에 관한 인정과 증명과 검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 전체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맥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 쓰여지고 있을 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걸음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보셨죠? 어때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엄청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걸음이었나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음이었나요? 40년을 그러고 살아왔던 그 공동체를 바라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말로, 야, 얘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갈까? 와,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밥은 먹고 살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나 어떡해 라고 얘기하면 기도한 거예요? 염려를 증폭시킨 거예요? 그 염려 증폭시킨 거잖아요. 오히려 기도를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믿어. 그 믿음이 기도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기도는 왜 유익이냐? 하나님과 함께 내가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거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을 아주 쉽게 정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같이 할까요? 10계명 10가지를 지킨다. 이러면 함정에 빠져요. 이후에 이 10계명은 613가지로 분화합니다. 놀랍죠? AD 한 3세기경 시물라이라는 유대 랍비가 10계명 이후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하라라고 말하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계명이 365개. 같이 할까요? 겁나 많다. 저는 10계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인도받아라. 614가지의 율법 하라와 하지 마라를 숫자를 세보니까 248개네요. 하라는 게 그게 우리 인체의 뼈의 개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365개는 하지 말래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이전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금지하셨나요? 하나님이 제한하셨나요? 하나님이 애끼놈 엄하게 다루셨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지 피곤치도 않으신가 봐. 아니 어떻게 그렇게 10가지에 613가지에 온갖 조항들을 갖다 붙이면서 보호하고 싶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될 그 민족을 지키고 싶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같이 할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잘하셨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떠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율법의 조항을 주셨던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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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번째가 뭘까요? 지켜라. 다른 말로 선택해라. 세 번째가 뭘까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이 아마 흘러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로 기록되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설치하라고 많이 요구하더라도 설치는 하십시오. 그래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적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위대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도자가 이제 생을 마쳐야 될 때, 이제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공동체가 다시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될 때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할렐루야. 지켜라.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사랑해라. 너희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같이 할까요?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과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평안을, 참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적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 고대 중동 가나안 지역에는 강력한 일곱 족속이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 유대 공동체는 어떤 민족일까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친척집, 인척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나 상황에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정의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잘 살았고 사업이 성공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좋은 위치에 이르렀는지는 영원 구원과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얼마나 강하냐, 무엇이 1등이냐 이것을 요청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겉만 보신 거예요. 원래 강아지도 덩치가 크면 잘 안 짖어요. 그런데 덩치가 작으면 짖어요. 왜? 보호 본능이에요. 어떤 공격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가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했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시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과 반대로 사시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나는 사랑입니다. 누가 덤벼요? 내가 사랑이라는데.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사랑이 없대잖아요. 다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나는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덕담과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선언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회적 저항을 받은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613가지의 율법을 나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루저들. 누구예요? 세리, 장녀, 죄인들에 속해 있는 그 그룹에 예수님이 자꾸 찾아가시니까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변화되고 살아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했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아유, 왜 그래요? 그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율법 주신 거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 줬는데 그들은 정작 그 율법을 붙들고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니, 세리도 살리고 창기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할까요? 나 먼저 살자. 여러분 먼저 사셔야죠. 여러분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구별하시잖아요. 옛날에 공책이 귀할 때 아마 나이 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얀 종이에 뭐예요? 선을 긋죠. 선을 긋는 이유가 뭐예요? 글을 잘 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왜 주셨습니까? 모세오경 왜 주셨습니까? 레위기 왜 주셨어요? 선을 그어준 거예요. 해라, 복 줄게. 하지마, 지켜줄게. 이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의 가장 자기 존재에 관한 선언 중에 선언이 뭐냐면 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세게 할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자격 없다는 건 뭘까요? 혹시 여러분 다른 것에 관한 이해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쉼이에요. 여행을 갔다 오면 좋아요. 근데 피곤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든 일터에서 일을 하시든 가정에서 열심히 가사 일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참된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근거에 뿌리 박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만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이유가 붙지 않아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이에요. 철이 없는 사람들은 더디기도 하겠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철 안 들고 들어도 언젠 철이 들어요? 그런 얘기 하죠. 부모가 죽고 나면 들 거다. 왜일까요? 그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철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완전히 통제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과 우리의 의식에 나사가 풀려요. 그리고 정신이 막 없어. 옛날 같았으면 어떤 얘기하면 화가 나. 근데 막 정신이 없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가 막 욕을 하는데 기분이 괜찮아.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정신줄을 붙들고 있으면 은혜가 안 돼. 성령 안에서 정신줄을 탁 놔버려야 돼. 그때 여러분 뭐가 돼요?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가 아니고 같이 할까요? 거룩한 바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들은 비교 위에 있는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잖아요. 많으면 비교해야 돼.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과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대등하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실체가 뭡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말씀 하는데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사랑이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일까요?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긍휼이 생겨요. 그래서 거룩한 바보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요. 내가 참고 있으니까 참남인 줄 알아요. 거룩한 바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린 거룩한 바보예요. 그래서 사회에 가면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계산할 줄 알아요. 나도 주판 튕길 줄 알고요. 나도 계산기 두드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바보예요. 여러분은 참나무도 아니고 가만히도 아니고 같이 할까요? 나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이번 설교 가운데 몇 번을 이거 반복할지 모르겠으나 인이 100일 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은 같이 할까요? 시시각각 바뀐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신줄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야.
늘 긴장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할까요? 저를 좀 보시고 하셔야 돼요. 시작. 안 하시네. 같이 할까요? 시작.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왜 이렇게 젠틀하게 보이시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시려고 해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거룩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속량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상태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신실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믿음과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만 사랑하심으로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와 실패,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속량입니다. 귀에는 뒷대머리라고 하죠. 지나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뒷대머리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근데 하나님의 속량의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경륜으로 다 기회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들어가도 뭐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넘어져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백할까요? 나는 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이 속량은 한자어입니다. 값을 지불하다, 그리고 어질다란 뜻이 합쳐진 뜻이에요. 구약에는 가엘, 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럼 누구한테 값을 줬냐? 여러분, 마귀에게 값 줬을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좀 어려워요. 사탄 배상설, 다른 말로 사탄에게 몸값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같이 할까요? 오, 아니에요. 이건 은유적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가 노예 생활 얼마나 했다고요? 400년을 했어요. 노예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요.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노예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깎아내리세요. 여러분도 밖에 나가시면 그냥 여러분 디스카운트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자꾸 어깨에 힘을 주시면요, 같이 할까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너무 점잖나?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미친 놈.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미친 걸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위라라고 생각할 땐 그 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것을 최상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바보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디스카운트 막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진리를 같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종의 집, 다른 말로 종들의 집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뭐라고요? 속량. 같이 하겠습니다. 속량. 출애굽의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된 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과거의 죄, 실패의 사슬, 나를 묶고 있던 중독과 상처로부터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십니다. 어제의 실패에 머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내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종된 집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속량받은 나에게 허락된 오늘의 새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누가 끝을 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 우리가 못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주권적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우리는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래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같이 할까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이걸 깨달아야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세상을 이길 힘이 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물러도 가지만 더 큰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내셨냐는 거예요. 선행하십시오. 은혜를 선행하시고 삶을 후행하십시오. 그러나 분리하지는 마십시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으로 나아갈까요? 이제 연휴입니다. 여러분 각처 각동으로 흩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정죄의 목소리 대신 나는 하나님의 다만 사랑하심 속에 있는 자다.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다만 사랑하심 속에 있는 자다. 여러분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것처럼 자 힘들어하는 한 영혼에게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내 그랬지 내 몇 번 말했어 내가. 긴장하라 그랬지 내가. 잡돌이 좀 그만하시고요. 뭐 하셔야 돼요? 난 네 편이야.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놀랍게 신경계가 있어요. 거울 유런이라 그래요. 계속 부정적인 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굳어 경화돼요. 이건 긍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속량받은 자로서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며 선포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요구되는 자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어떤 고난 중에도 위로를 잃지 않게 하소서. 나를 속량하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오늘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